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제는 은혜의 단비가 툭툭 내렸습니다. 봄비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래간만에 봄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의 단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25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우리 세소망교회가 올해 정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철학 수업 들을 때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보면 철학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할 철학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철학자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온 존재를 기울이는 만남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이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됐죠. 이때 친구를 사귀려 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만나는 것, 그것은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을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요, 이 친구 보니까 친구가 많아, 이 친구하고 만나면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겠어, 그런 목적을 두고 접근하는 만남, 그것은 뭐냐면 나와 그것의 만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만남 중에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또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마지막 여정이 바로 여리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특별한 기술을 익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인물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걸에서 겨우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떤 학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도 소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보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세수를 할 때도, 일상의 활동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돈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소경이라고 뭐 발길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침뱉음을 당해도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몰라서 항변도 못하고 나인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군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에게 부르짖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두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볼 수 없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고침받아야 함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삶의 문제가 많아 답답함이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하고 고침받아야 할 때 많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치유받고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 거지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임을 확고하게 믿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답답함의 그 한계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는 목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봐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그의 열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다시는 그분을 뵙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며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절박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저분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녀를 인정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라고 했고요. 시편 30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나요? 50절을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서 성경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내버린 겉옷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크지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감기 들 정도로 춥습니다. 지금 거지 바디메오는 집도 절도 없고 노숙해야 했습니다. 노숙하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밤에 이불 역할까지 하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꿈같은 예수님의 부르심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거추장스럽게 입을 역할까지 하면 얼마나 크고 막 두껍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추장스럽게 막 가는데 막 걸리적거리게 그러자 그는 미련 없이 내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쭉 살펴보면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부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오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보다는 이런 것들 더 신경 써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세상에서 온 지식과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출세나 성공에 대한 야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자 그것을 과감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에게는 이처럼 큰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소중한 겉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부분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 다시 말해 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내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랑과 버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려내 주 예수 보다로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사 꾸벅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셔서 바디메오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는 참 생명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여리고라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리고는 갈릴리로부터 순례객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개 마지막으로 들르게 되는 곳이다.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줄곧 오르막길로 하룻길 정도의 거리이다. 그렇다면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점은 이제 예루살렘의 여행이 그 막바지에 도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영광보다는 고난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대놓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다음 가는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1절을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세상 영광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고침받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참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시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신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에 그 언약 이후부터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방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렸습니다.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 저리 가! 시끄럽게 하지 마! 막 이렇게 꾸짖었겠죠. 그리고 그 꾸짖음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는 걸 회복한 그는 이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걸어갔듯이 바디메오도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오고 있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찬양 하나 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나 대신 고난받은 분으로 가볍게 생각하며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에 온 마음을 다 쏟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열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삶에 지쳐 그저 이도 저도 아닌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돌아온 한 주 동안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인지 아니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너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까? 예수님을 전 존재를 기울여 순수한 마음으로 만난다면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어질 도구로 만난다면 그것은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소중한 겉옷조차도 내버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여 만났던 바디메오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한 주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 예수님과 나와 너로 만나며 기도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한 주도 예수님의 제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보다 다른 걸로 사랑할 때가 많으면 아버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라도 결단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스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